이 시간 말씀을 받겠습니다. 이 복된 시간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2면 출애굽기 2장 1절로 10절까지의 말씀, 생명과 바꾼 결단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받겠습니다. 우리 1절부터 10절까지 교독합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3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 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 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이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이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이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이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오늘 무슨 날인 줄 아세요? 오늘 쉬는 날이죠. 3.1절입니다. 벌써 103주년이 됐어요. 3.1 만세운동을 했던 지 벌써 103년이 지난 건데요. 여러분들 3.1절 하면 뭐가 가장 먼저 떠오르시나요? 태극기도 떠오르실 것이고 이것저것 많이 떠오르시겠지만 저는 신앙인이었던, 그냥 일반 사람이 아니라 신앙인이었던 유관순 열사가 떠올라요. 그녀의 신앙, 그리고 그녀의 확신, 그녀의 이런 삶의 열정들이 많이 떠오른다는 거죠. 그 당시 고작 16살밖에 안 됐거든요. 이화학당을 다니다가 도저히 학교를 다닐 수가 없어서 휴교령에 의해서 이제 고향인 충남 천안에 내려가 생활을 하게 되는데 3.1운동을 앞두고 마음이 참 아팠다고 그래요. 그래서 도저히 본인의 인간적인 힘으로는 불가능해서 금식 기도를 했는데 그 금식 기도하는 내용들이 그의 이제 사촌에 의해서 이렇게 남아 있어요. 이렇게 기도를 시작한 유관순 열사의 독립운동은요, 감옥에서 이런 기도를 올려드리면서 생을 마감하게 되는데 그녀는 이렇게 기도했다고 그래요. 하나님이여, 이제 시간이 임박했습니다. 원수 외를 물리쳐 주시고 이 땅의 자유와 독립을 주소서. 우리에게 용기와 힘을 주시고 이로 말미암아 이 민족이 행복할 땅이 되게 하소서. 대한독립 만세, 대한독립 만세. 여러분, 우리는 보통 자유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잘 사용을 하는데 사실은 이 자유라는 게요, 누군가의 헌신, 누군가의 수고, 또 누군가의 희생이 없이는 불가능한 겁니다. 우리는 누군가의 희생과 수고와 또 그 용기 덕분에 이런 자유를 얻고 있는 것이고요. 이런 삶에 있어서의 자유뿐만 아니라 신앙도 동일하다고 보여집니다. 누군가의 신앙의 헌신과 수고 덕분에 우리는 마음껏 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을 좀 봤으면 좋겠는데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여러분, 본문에는 그 이름이 감춰져 있는데요, 결혼한 이 레위 남자의 이름이 아므람이라는 남자고요, 또 그 여자의 이름이 뭘까요? 요게벳이라는 여자입니다. 이 둘이 결혼을 해서 오늘 본문에는 생략되어 있지만 먼저 두 남매를 낳게 돼요. 그 두 남매의 이름이 미리암과 아론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셋째를 낳게 되는데 이제 우리가 지난주 주일이죠.
주일날 살펴봤던 것처럼 그 당시 상황이 어땠냐면 히브리 남자가 태어나면 무조건 나일강에 던지라, 그러니까 죽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일강이 그 이집트의 모신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일강 젖줄은 그들의 이제 어머니 모신과 같은 역할을 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바로의 이런 명이 떨어진 상태였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이제 석 달이나 아이를 숨기며 키우게 돼요. 나일강의 제물이 되지 않도록 온 가족이 그냥 아이를 살린 게 아니라 자신들의 생명을 걸고, 그러니까 아버지 아므람도, 어머니 요게벳도, 심지어 미리암과 아론조차도 온 가족이 하나가 되어서 그 아이 하나를 살리기 위해서 자신들의 온 가족의 생명을 던진 거예요. 여러분 그런 생각 안 드셨어요?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 아이를 살렸을까? 이들 부부뿐만 아니라 온 가족들이 그들의 생명과 이 한 아이의 생명을 바꾸게 만들 만큼 그들을 결단하게 만든 게 과연 무엇일까? 그들의 희생과 수고와 그들의 용기가 과연 어디에 근거하는 것일까? 오늘 잠깐 살펴보면요,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마음을 살필 줄 아는 믿음의 눈, 그 믿음의 눈이 온 가족들에게 있었다고 볼 수가 있어요. 우리 2절 말씀을 같이 읽을까요? 2절입니다. 시작.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아멘. 본문은요, 이 아기가 잘생겼기 때문에 목숨 걸고 아기를 숨길 수 있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잘생겼다라는 게 히브리어로 토부거든요. 토부. 그러니까 이게 어디서 나오는 표현이냐면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할 때 이 좋았더라가 바로 토브라는 단어인 거죠. 그러니까 똑같은 표현이 잘생겼다는 표현에도 쓰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이제 막 태어난 아기인데 그 막 태어난 아기가 좋아 보이면 또 얼마나 좋아 보이겠어요. 저도 이제 할 말이 있는 게, 저도 애를 셋이나 낳았잖아요. 저는 애 셋을 낳고 나서 태어나자마자 고생한 아내가 너무 안쓰러워서 마음이 짠한 건 있어도 이 아이가 태어나서 참 보기에 좋았다, 예뻤다, 이래서 막 감동했던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러니까 솔직히 그잖아요. 피덩이고 또 심지어 자연분만 하면요, 애들이 머리가 이렇게 길게 나오잖아요. 이 아이를 보고 있으면 야, 이게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로, 물론 아빠 입장에서는 그래요. 그래서 그런 마음인데 적어도 100일 정도가 지나야만 이목구비도 나오고 그래도 봐줄만 하잖아요. 근데 지금 이 본문에 보면 아이가 보기 좋았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거든요. 잘생겼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왜 그럴까 생각해 보면요, 히브리 기자는 이 토부 좋았다라는 표현을 어떤 관점으로 설명해 주고 있냐면, 여러분 히브리서의 믿음장이 있잖아요. 그 믿음장이 뭐라고 말하냐면 믿음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의 눈으로 보니까, 하나님의 눈으로 보니까 이 아이가 달라 보였던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보고 하나님의 눈으로 보니까 살려야 할 만큼 이 아이가 중요한 아이라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족들이 자신들의 목숨을 담보로 이 아이의 생명을 살리기로 결단을 했다는 거죠. 아주 오래된 얘기예요. 제가 이제 저도 막 그때 교사를 하고 있었는데, 교사 강습회를 인도하시던 목사님께서 갑자기 교사들에게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질문했냐면,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가르치고 있는 아이들을 성경의 어떤 인물에 대입해서 기도하고 있느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 질문이 굉장히 충격적이었어요. 왜냐면 저도 교사를 하면서 이 아이가 어떤 성경적인 인물과 대비해서 기도해 본 적이 별로 없었거든요. 그냥 이 아이를 그냥 이 아이일 뿐이지 이 아이가 어떤 성경적인 인물이 될 수 없었던 거죠. 근데 딱 보니까 다 똑같거든요. 눈빛이 목사님의 이런 질문에 좀 약간 흔들리고 당황하는 눈빛이었어요. 그 눈빛을 보시고는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우리의 자녀를 봐야 합니다. 내가 가르치는 아이들 가운데 아브라함이 나오고, 내가 가르치는 아이들 가운데 모세가 나오고, 엘리야가 나오고, 다니엘이 나오고, 한나와 드보라가 나오고, 이사야와 예레미야가 나오도록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가르치는 아이들 가운데 아브라함을 나오게 하시고, 진짜 모세가 나오게 하시고, 진짜 믿음의 사람들이 일어나게
한다는 거죠. 저는 지금도 이 가르침이 잊혀지지가 않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모두가 다 모세가 되기를 원치는 않아요. 누군가는 모세가 될 것이고, 누군가는 엘리야가 될 것이고, 누군가는 베드로가 될 것이고, 누군가는 사도 요한이 될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눈대로, 본대로 하나님이 열어주시겠다라는 거죠. 이걸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보면, 여러분, 우리의 삶의 앞에 놓여 있는 많은 사람들, 많은 환경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눈으로 보라고 주신 것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 모세가 있는 거고요, 우리의 삶에 베드로가 있는 것이고 아브라함이 있는 거예요. 그 모든 상황들을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재해석해 보면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좋으신 뜻이 담겨져 있는 거라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그 모든 뜻들은요, 결국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일하심의 어떤 흔적들을 보여주기 위해 사용되고 있는 것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믿음의 눈과 또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라보는 영적인 안목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삶이 살아나는 거예요. 마치 모세가 살아났던 것처럼.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은 뭘 보여주고 있느냐? 이들 가족들이 갖고 있었던 믿음은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릴 줄 아는 믿음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석 달을 키운 아이를 더 이상 숨길 수 없게 됐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마음도 들어요. 석 달을 숨겼으면 더 숨길 수 있었을 텐데, 더 믿음을 가졌을 텐데 왜 더 못 숨겼을까? 여기에서 이제 그들은 깨달은 거예요. 인간의 믿음의 한계, 인간이 더 이상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그 한계를 설정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여기까지는 하나님 제가 할 테니까 이제부터는 하나님께서 하시라는 믿음의 마음을 가지고 이제 어떤 선택을 하느냐? 우리 3절 중반절 말씀 우리 한번 마치고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아멘. 여러분, 우리는 결과를 아니까 이 이야기가 그냥 갈대 상자에 넣어서 아이를 떠나 보냈다, 와,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를 이루셨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 가족들의 입장에서는요, 큰 결단이었어요. 그냥 석 달 동안 숨겨온 아이를 갈대 상자에 넣어서 떠나 보냈을 때 이게 그대로 떠내려가서 그냥 바다로 흘러갈 수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모험을 한 거죠. 그럼 여러분, 이들은 왜 이런 결단과 모험을 할 수 있었을까? 우리 4절 말씀도 같이 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아멘. 어떻게 되는지 멀리서 지켜봤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이게요, 여러분, 그냥 지켜본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어떻게 이끄시는지를 기다렸다라는 의미예요. 왜 그렇게 말할 수 있느냐? 여기서 여러분, 갈대 상자가 등장하잖아요. 제가 예전에 한번 이 본문 갖고 설교한 적이 있거든요. 이 갈대 상자가 구약의 어떤 단어랑 똑같은 단어인지 말씀드렸죠. 기억나세요? 노아의 방주. 똑같은 히브리어 단어가 쓰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므람의 가족들, 요게벳의 가족들은요, 지금 이 갈대 상자를 만들면서 여기에 믿음을 담아낸 거예요. 하나님이 이 아이를 살리시겠지, 하나님이 인도하시겠지라는 마음을 가지고 갈대 상자에 나와서 떠나려 보냈기 때문에 멀리 서서 지켜볼 수 있었던 거죠. 기다릴 수 있었던 거죠. 여러분,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죽을 수도 있지만, 안 되는 걸 뻔히 알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리는 것, 기다릴 줄 아는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 믿음의 결과가 뭐냐? 그 결과는 바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바로의 딸이었다라는 거예요. 6절 말씀 보세요. 6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열고 그 아이를 보니 아이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이로다. 아멘. 무슨 말을 하냐면요, 지금 이 공주가요, 그러니까 바로의 딸이 나일강의 신에게 바쳐진 아이라는 걸 알고서도 그를 불쌍히 여겼다는 거예요. 본인도 그 신을 섬기는 사람이잖아요. 그 신에게 제물로 바쳐진 아이를 내가 살린다? 이거는 그러니까 바로의 딸로서는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어요. 또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아버지 바로의 명을 그녀가 알고 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명을 어기면서까지도 살리기로 결단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종합해보면 이런 겁니다. 지금 이 모든 게 무엇에 의해 움직이고 있는 거냐면 이 아므람 가족들, 요기벳 가족들의 믿음,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는 그 믿음이 불가능한 이 바로의 딸의 눈을 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불쌍히 여기고 살리고 싶은 마음을 갖게 했다는 거죠. 저는 오늘 본문을 쭉 보면서 그런 생각도 들어요. 갑자기 나타난 한 아이가 유모를 구해주겠다고 하고 그 유모가 갑자기 나타나고 이런 모든 걸 보면서 여러분 바로의 딸이 이 모든 스토리가 전개되는 과정들이 짜여진 각본이라는 사실을 알았을 수 있겠다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는 믿음이 이 모든 것들을 가능케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기적을 통해서 자신의 뜻을 펼치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을 통해서 그 놀라운 일하기를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이렇게 결단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화면 보시고 기도의 제목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님, 나의 믿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삶의 모든 순간마다 모세를 발견하게 하시고 그 속에 담긴 하나님의 좋은 뜻을 깨닫게 하옵소서. 믿을 수 없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는 믿음을 갖게 하시고 그 믿음의 열매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아멘. 이 믿음의 귀한 은혜를 경험하는 이 새벽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새벽에 우리에게 믿음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내 삶에서 하나님, 내가 의식하지 못했던 주님이 우리에게 보내신 모세를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좋은 뜻을 깨달아 알므로 인하여 오늘 이 새벽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한 믿음의 눈을 열리게 되는 귀한 역사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다릴 줄 아는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기다리며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의 열매들을 풍성히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심령 가운데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의 은혜를 찾고 또 찾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